이 세상에서 성모님한테 사랑과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아니라 나갔습니다. 제가 그 성모님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고 중3 때 소년대지호에 들어갔습니다. 중3 5월 달에 소년대지호에 들어갔는데 그 해 11월 7일에 지금 이 파티마 성모님 상이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1917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지 50주년이 됐죠. 그래서 50주년이 되는 67년에 11월 7일에 명동 성당에 이 파티마 성모님 상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3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푸른 군대 단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푸른 군대 이 가입을 받았어요. 그때 가입 받으면 그걸 또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지에다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원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당에 이렇게 가면은 성모님 상 앞에서 성당 마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좀 쪼다처럼 보였어요. 아니, 성당에 들어가면 성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하지 왜 성모님 상 앞에서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나. 그래서 저는 고개를 또 똑바로 들고 성모님 상을 안 바라보고 성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포레 성 루도비코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하면은 좋다는 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고 나와 있는 책, 옛날에는 마리아의 신심 이렇게 나와 있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접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대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9일 기도를 그러니까 33일 동안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3일 동안 하고 나서 성모님께 제 자신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 봉헌문을 쓰고 밑에다가 이제 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성모님 상 앞에서 읽었습니다. 저 혼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모님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 혹시 성모님에 관한 책이 없나? 성모님에 관한 책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성모님의 돌보심, 그분의 현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모님 사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대학교에 편입해서 신학교 편입해서 들어갈 때 성모님 신학교에 있는 성모님 상 앞에서 제가 여기 편입해서 붙여주면 나중에 성모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이 정말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말이야.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왜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에 편입했던 78년 일입니다. 78년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 지금 파티마 성모님 상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있는 푸른 군대 단원들이 베이징에서 성모님 상을 모시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일내 그 주석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 가려고 다 비행기까지 예약을 했었는데 주일내 주석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게 취소돼 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하원뜨니오 신부님이 한국으로 그러면 오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성모님 상을 모시고 한국에 한 185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의 푸른군대단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 임진각 있는 곳 있죠? 임진각 자유의 달이 있는 쪽,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에 이제 78년에 입학해서 있을 때인데 거기에 갈 사람들, 행사에 갈 사람들 모집을 해서 저도 오케이 하고서 이제 신학생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 성모님 상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행진하고 이렇게 또 성체 영할 때 복사 옆에서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신학교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돌아왔는데 한쪽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보통은 무리하게 되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돼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낫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낫느냐. 성모님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며칠 후에 7시 15분에 우리는 신학교에서 저녁 7시 15분에 묵주의 기도해요. 7시 반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묵주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걸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리 아픈 것도 당신 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내가 그런데 제가 이 묵주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 다리가 나으면 당신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걸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서 이제 묵주의 기도 일단 끝나고 아픈가 안 아픈가 다리 이렇게 흔들어보고 아직 안 나았어. 2단하고 또 이렇게 흔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3단하고도 흔들어서 안 나서 에이 안 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5단을 마치고 신학교의 그 성당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안 아파서 야 이게 내가 조금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저녁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다시 아픈 다리로만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녀석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자주 하게 됐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준비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고 그래서 봉헌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할 때도 확실하게 그 봉헌의 의미를 알고 봉헌을 할 때 그 봉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봉헌을 하는 것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제가 받은 모든 은혜는 성모님의 도움으로 은총의 중개자이신 그분의 전구로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은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하는 역할이 집에서 뭐예요? 살림. 집에서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뭐 밥
밥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 나눠주는 역할을 엄마가 합니다. 우리 모든 이의 어머니인 성모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엄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하고 엄마에게 부탁하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좀 위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죠? 이거 북한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성모님 얘기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올 것을 꽃비신문을 통해 주신 메시지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1996년 10월 달에 꽃비신부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받은 메시지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성모님이 주시는 특별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모님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죠? 왜 사랑하실까? 왜 한국의 수호자가 성모님이니까? 그러니까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이 한국의 수호자죠.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번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헌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속하게 하는 건데 그 덕택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성모님의 가장 큰 축일인 8월 15일 날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많지 않은 나라지만 8월 15일 날 쉬면서 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흐름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성모님이 손길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린 때가 언제예요? 2000년 6월 13일 6월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어요. 근데 6월 13일이 바로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셔서 두 번째 당신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야기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이 언제예요? 5월 13일입니다. 100주년 되는 날 들어갔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려면 그분께 우리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그분이 쓸 수가 없어. 왜?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모님이 포르투갈에서 발현을 하셨죠. 성모님이 포르투갈에서 발현하실 때 포르투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들은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이 프리메이슨은 반가톨릭 비밀 결사 조직인데요. 이 프리메이슨이 약 150년 동안 포르투갈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10년 10월에 일어난 혁명으로 왕정이 종식되고 프리메이슨 세력의 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1917년 한 해만 포르투갈에서
11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성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률로서 현재 상황의 모든 주된 원인 제공자인 가톨릭 교회는 두 세대도 못 가 포르투갈에서 완전히 말살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법을 공포하면서 신학교를 문 닫게 하고 이제 가톨릭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성모님이 발현을 하신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주교님들은 이 파티마의 발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1930년 10월 30일에 이 발현을 인정하고 1931년 5월 13일에 포르투갈의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은 파티마의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조국 포르투갈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38년에는 이 봉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917년에는 신학생이 18명 뿐이었던 이 파티마가 속한 교구에 1933년에는 신학생이 20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다른 교구에도 비슷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1년에 이렇게 봉헌을 하고 나서 32년에 32년 7월 5일에 포르투갈의 가톨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150년에 걸친 프리메이슨의 반그리스도교적 지배에서 이 포르투갈이 해방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주교들은 1931년 5월 13일에 조국을 봉헌하면서 공산주의의 봉기에서 포르투갈을 보호해 주시도록 청했습니다. 그 결과 옆에 스페인에서는 36년부터 39년에 스페인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 포르투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주교들은 1938년에 5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의 파티마 순례를 이행했고 장엄하게 포르투갈을 다시 봉헌했는데, 그 결과 포르투갈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다 2차 세계대전에 해를 입었는데 포르투갈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42년에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를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되었나? 그때부터 이제 전쟁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대가 성모님 축일에 계속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 축일마다 예를 들면은 1943년 5월 13일 날 북아프리카에서의 전쟁이 종식되고 1943년 8월 15일 성모 승천 축일 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또 9월 8일에는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이죠.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연합군이 프랑스에 입성합니다. 이렇게 그 성모님 축일 날 이루어지고서 나중에는 1945년 8월 15일에는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세계를 봉헌했을 때 성모님 축일마다 특별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54년 9월 4일 날 독일에서는 동서독의 가톨릭 신자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의 선포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독일을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갈라진 동서 독일을 봉헌하고 특별히 그 당시까지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러시아에 있는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그 1954년 이제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사람이 푸른 군대 단원이었었는데 그 아데나워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다음해 1955년에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날인 13일에 9월 13일에 극적으로 타결되어서 모든 포로들이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성모님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1984년 3월 25일에 이루어진 봉헌을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84년 3월 25일에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전 세계를 성모님께 봉헌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과 신자들과 함께 그 봉헌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보좌 신부로 해화동 성당에 있었는데 그 1984년 3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미사 중에 봉헌문을 다 나눠줘 가지고 그 봉헌문을 바쳤습니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봉헌함으로써 그 후에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점점 확산되어서 이 당시에는 남북 지금 대결보다 더 심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 후 또 87년과 88년에는 성모 성년을 선포해가지고 성모님께 특별히 더 기도를 하게 한 결과 89년에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의 조국인 폴란드에서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동구권과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봉헌을 통해서 소련에서 1988년에서 1990년까지 5,000개 이상의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영세자가 3배로 증가하고 혼배 성사가 9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이 공산주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가 이런 것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이런 봉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야 그분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다 봉헌하고 거기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나라에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의 현존을 의식하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성모님 상을 볼 때마다 자주 성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봉헌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